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지지난주 우리가 이제 그 삼손이 블레셋 여인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자식이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이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풍습에 따라 7일 동안 그 삼손이 이제 잔치를 벌이는 가운데 블레셋 친구 30명을 얻게 되고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게 되죠. 그래서 마치면 30벌의 배옷과 30벌의 겉옷을 선물로 주겠다. 아이고 여러분, 그게 우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 그 30벌의 배옷과 겉옷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수수께끼를 풀어야 되는 그 사람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이제 그 삼손의 그 부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협박을 합니다. 성경은 밭갈았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답을 얻어내고 그래서 마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이건 아내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수수께끼였는데 그 수수께끼를 맞춰버리니까 화가 얼마나 머리 꼭대기까지 났는지 그냥 그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서 배옷과 겉옷을 벗겨 수수께끼 푼 사람들에게 주어버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정말 웃긴 사건은 뭐냐 하면 그의 아내 되었던 그의 아내 되었던 사람이 곧 블레셋 사람에게 또 시집을 가버린 아주 웃지 못할 해프닝도 바로 이어서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한번 몸 주고 마음 주고 정 주고 다 사랑까지 다 주었던 여인인지라 이제 그 화를 식히고 그 부인에게 선물을 주려고 그 선물을 들고 왔더니 장인이 아내를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왜 못 만나게 하냐고 했더니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예, 세상에 장인이 바로 딸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리고 딸은 웃긴 게 뭐냐 하면 가랬다고 또 가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난 삼손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여우 300마리를 어떻게 그렇게 잡았는지 모르지만 잡아서 꼬리와 꼬리를 묶고 가운데 회를 하고 불을 붙여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그 밭 그리고 나무들을 다 타게 합니다. 삼손의 일인 줄 안 그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하죠? 이제 그 삼손의 장인과 아내 됐던 여인을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봐도 이거 웃긴 짓이에요, 웃긴 짓이에요? 이게 콩가루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바로 또 딸을 다른 남자에게 줘버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봐도 이건 아니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장인과 그 아내를 불살라버렸다. 그런데 이 분노는 계속 토스가 되는데요. 이제 또 삼손이 열받아. 뭐? 내 장인하고 내 아내를 죽였어? 그래갖고 이제는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 정강이와 그리고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이팀에 머물렀더라. 예, 여기까지가 지지난주 말씀과 오늘 그 스토리가 전개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말씀의 배경이에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또 이제 화가 나서 군대를 모아 삼손을 잡으러 유다로 오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라는 그 지역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내려왔는지 가득 차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본 유다 사람들이 그냥 겁에 싹 질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겁에 질린 그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뭐라 그러는가? 우리 이어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너 왜 여기까지 올라왔냐?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10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삼손 잡으러 왔다 이 말을 하니까 이때 유다 사람들의 반응이 와 나타나는데요. 순간 몇 명이 모이냐 그러면 3,000명이 모여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결집이 잘 될 때가 있죠. 뭐 나라적인 위기가 있으면 결집이 잘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냥 띵가띵가 잘 놀다가 뭔가 큰 일이 일어나면 막 결집되는 막 결집력이 우리나라도 굉장하잖아요. 꼭 기질이 좀 많이 그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3,000명이 딱 일어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삼손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사를 세우셨구나. 이제 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우리라도 보탬이 되자. 이러려고 간 줄 알았더니 세상에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이틈에 내려가서 계속 이어서 읽습니다. 11절 시작.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의 지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시작부터 삼손을 다루면서 특이한 점이 보인다 그랬죠. 그 특이한 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이 억압받고 살아도 누구의 이름은 부르지 않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은요 힘들고 어려우면, 그래서 정말 위기에 빠지면, 그래서 정말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그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누구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단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나세요?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리라. 여호와 의지하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이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힘들고 어렵고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게서 볼 수 없는 모습이, 이제 우린 죽어도, 이제 우리가 억압당하고 살아도 누구의 이름은 부르지 않겠다? 여호와의 이름은 부르지 않겠다. 여러분, 왜 블레셋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관할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다스려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다스려야지. 왜 우상 숭배자들이 세상을 다스리게 내버려 두는 겁니까? 이런 경우와 같은 거예요. 일본으로부터 독립운동을 하니까 나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와갖고, 왜 일본을 자극해갖고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야? 자극하지 말고 좀 가만 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맞아 죽어 쌉니까? 맞아 죽어 쌉니까? 맞아 죽어 싸겠죠. 여러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는 말아야죠.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영적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유다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대적 블레셋과 싸우기보다는 차라리 우리 동족 삼손 한 사람 결박해서 이제 블레셋에게 넘겨주는 게 낫겠다 싶어 삼손 한 사람을 잡으려고 3,000명이 일어나는 모습을 창피하지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두려움의 영이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은요 저항을 못하는 거예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 맞나요?
가사가 좀 틀렸네. 음이 틀렸네. 일어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예, 이래야 되는데 일어나고 싶은 생각이 한번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나니까 하나도 없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완전히 전이가 상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 싫어! 이제 이 집에서 안 살 거야! 나가버리면, 차라리 나가서 잘 되면 부모 마음이 그래도 잘 됐으니까 편하기라도 할 텐데, 부모 싫다고 나간 자식 잘 되는 법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종노릇 하면서도 여기에서 벗어나 그들을 정복해서 이 땅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땅 주다스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우상은 다 깨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목소리들이 들려와야 될 텐데 그런 의식이 싹 사라져버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때 만약 그 3,000명이 하나님, 이 3,000이라는 숫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레이를 덮고 있는 저 어마어마한 숫자를 보면 바위에 계란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래고 그들이 만약에 일어났다면 그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놀라운 결실을 얻었을 텐데, 이날이 위대한 승리의 날, 위대한 독립의 날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싸울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무사안일주의다. 무슨 주의? 무사안일주의. 지금 그대로가 좋다라는 거예요.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고생했고 이제 좀 평안한데 뭘 또 새로운 걸 하려고 해. 좀 그냥 그대로 있자. 왜 너는 유별나게 특별하게 살려고 하니? 좀 남들처럼 이제는 좀 평범하게 살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평범하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왜 우리는 평범하게 살 수 없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구원이 너무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다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해 특별한 삶을 살아드려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평범한 삶을 누가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커밍아웃해서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무사안일주의에 빠져버리면 진리를 위해 몸을 던지기보다는 현재의 안락함을 위해서 진리를 거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삼손은 정말 좀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왜 블레셋을 건드려서 우리까지 귀찮게 하는 거야. 아주 귀찮은 존재로 삼손을 대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무사안일주의에 빠져버리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도전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그대로가 좋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죽어버리면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우리를 끊임없이 도전하게 한다. 이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 모습을 누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기서 살아있는 신앙을 보여주잖아요. 살아있는 신앙은 과거에 붙잡히는 신앙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는 바로 그 순간까지라도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을 어마어마하게 감당했지만, 그러나 바로 그 30초 전 1분 전에 매이는 과거의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끝까지 그의 신앙은 앞을 바라보는, 어떤 앞을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게 살아있는 신앙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도전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언제부턴가 더 이상 도전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 모습 그대로가 좋아요. 누가 일 만드는 사람 보면 미워 죽겠는 거예요. 아이고 또 나댄다. 아이고 저래다가 지푸레 지치겠지. 내가 지금 지쳐도 이렇게 자빠져 있걸랑 너도 곧 그렇게 될 거야. 언제부턴가 정말 훌륭한 예언가가 돼갖고 앉아서 예언만 하고 있는 거야. 너도 곧 자빠질 거야. 내가 그때 박수 쳐줄게. 여러분, 그가 쓰러지는 게 여러분 정말 고소한 일입니까? 아니죠. 그가 쓰러지기를 바라기보다, 그가 재불에 지치기를 바라기보다 내 신앙이 죽어있는 신앙은 아닌가? 더 이상 도전하지 못하는 내 신앙이 죽어있는 신앙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더 화가 나는 게 뭐냐 하면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제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이려고 이제 내려왔노라. 지금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 삼손의 걸림돌이 지금 블레셋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 같습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지금 블레셋인 것 같은데 블레셋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불행 중에 불행이란 말입니다. 오히려 지금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에게 넘겨주려고 몰려온 거란 말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읽으면서도 여러분 정말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정말 읽으면서도 여러분 통탄한 일 아닙니까? 블레셋이 잡아간 것도 아니고 자기 백성이 몰려와서 잡아다 주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자중질환이라는 그 작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 자신들의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적은 손쉽게 누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전술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지금 누구끼리 싸우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겁만 주고 동족끼리 싸우게 하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유다 사람들은 제대로 싸워볼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너무 쉽게 지금 블레셋의 요구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이죠. 지금 블레셋의 작전이 기가 막히게 들어맞았단 말입니다. 제가 뱀을 안 무서워하게 생겼습니까? 안 무서워하게 생겼습니까? 답이 하나일 땐 그냥 빨리 대답하세요. 뱀을 안 무서워하게 생겼습니까? 안 무서워하게. 하여튼 저는 뱀을 보면 차를 몰고 가다가 뛰어내려서 그 뱀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가지를 쳐버리든지 아니면 원로 목사님처럼 채 갖고 척추가 쫙 빠져서 흐느적 되는 모습을. 옛날부터 우리는 뱀 그러면 뭐의 심볼이었죠? 사단의 심볼이었잖아요. 그래 뱀 그러면 정말 무섭지 않고 뱀 그러면 정말 친숙한 게 뱀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뱀 이렇게 주머니에 놓고 있다가 학생들 지나가면 우와! 아이고 그 재미가 얼마나 이렇게 좋았는지 참 개구지게 이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미 서부 캘리포니아 사막에 가면은요 방울뱀이 있잖아요. 이름은 들어보셨나요? 방울뱀? 이름만 들어보면 귀엽잖아요. 방울이 달렸을까 방울뱀? 네. 근데 이 이름을 들어보면 참 이 방울뱀이 예쁘지만 서부 개척 시대의 개척자들에게 가장 큰 적이 방울뱀이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금요일 날이면 항상 기도원에 가서 산 기도를 하다가 토요일 날은 그 기도원 일들을 도우면서 이렇게 하루를 보내곤 했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기도원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산에서 막 정리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굉장히 궁금해요. 이 소리가 뭔 소리일까? 소리를 따라 이렇게 딱 갔더니 세상에 거기에 방울뱀이 뚜아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방울뱀이 신사라는 게 제가 가까이 한 4, 5m 안으로 들어가니까 나 여기 있어 오지 마. 내 삶을 존중해줘. 나도 너를 존중할게. 그러면서 이 방울뱀이 계속해서 소리를 흔들면서 그 소리는 저보고 오지 말라는 건데 저는 그 소리가 궁금해서 간 거예요. 그랬는데 세상에 뱀이 그렇게 안 무서웠는데 그 뱀을 보는 순간 제 몸이 얼어버렸어요. 도망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제 속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멕시칸이 급하게 자기 숙소로 가서 총을 갖고 오더니 머리를 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무시하게 생긴 게 방울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방울뱀들도 자기들끼리 싸울 때 질서가 있어요. 절대 튀어나온 독이 나오는 송곳니로는 안 무는 거예요. 맹수의 왕 사자들도 그 영토 내 주도권 쟁탈을 위해서 막 무리가 져서 막 싸우는 모습, 막 오줌 찌찌 갈겨대면서 여기 내 땅이야 이러고 다 내 영토라고 다 사인을 주고 갔는데 그 영토에 다른 사자가 들어오면 막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 같은데 그들도 룰이 있어요. 절대 죽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에 친 것 같이 꼬리를 내리면 어흥! 졌지 이놈아! 싹 꺼져라! 어흥! 그래서 도망가게 두는 게 질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무차별 학살이나 인종청소, 자살 폭탄 테러, 나 죽건 너 죽자,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가 짐승의 세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가까웠던 나라끼리, 친했던 민족끼리, 오랫동안 교제했던 사람끼리 서로 싸우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인간들 세계에서 얼마나 쉽게 자주, 아니 인간들이 사는 세계, 아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도 이 일들이 얼마나 쉽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 사단이 이 자중질환이라는 작전을 기가 막히게 쓰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싸우다 너희들끼리 죽어라. 너희들은 한번 입에서 독을 품기 시작하면 반드시 누군가는 죽어야 끝나잖아. 너희들끼리 싸우다 망해라. 그런데 이 사단이 그 쇼파를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잘 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삼손에게 그동안 감동이 되는 모습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나실인이 포도밭가, 나실인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 그래. 분노의 분노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나게 해요. 그런데 비로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삼손에게서 정말 귀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귀한 모습이 뭐냐 하면 동족끼리 싸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끼리 싸워서는 안 된다? 그래서 동족끼리 싸워서는 안 되니까 자기 스스로 결박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지금요, 삼손은 쌈짱이에요, 쌈짱이에요? 고등학생으로 치면 일진대장이에요, 일진대장이에요? 예, 정말 기가 막히게 쌈 그러면 정강이 허벅지 딱딱 기가 막히게 쳐서 블레셋을 완전 낙엽 떨어뜨리는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 사람들 한 10명 정도, 이놈들 내가 지금 뭔 일하고 온 건데 니들이 이게 인간이 할 짓이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이게 할 짓이냐? 이 망할 놈들. 그래갖고 10명만 죽여버리면 세상에 막 유다 사람들 3,000명이 싹 다 아주 겁에 질려서 도망갈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가지 확신하게 하는 건 뭐냐 하면 동족끼리 싸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싸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는 망나니 같았던 그 삼손도 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가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신앙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관심이 밖이 아니라 내부로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체들끼리 싸우고 갈등하는 거예요. 팀워크 바라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격려보다는 비난하는 거예요. 내부의 문제, 자신의 문제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사단의 작전에 완전히 넘어간 사람, 넘어간 교회, 넘어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입니다. 대개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 많고 비난 많이 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왜요? 나는 안 하는데 저 사람은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지금 유다는요, 대적 블레셋과 싸우기보다는 동족 삼손과 싸우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관심이 외부로, 그래서 관심이 자꾸 세계적으로 되는 거란 말입니다. 신앙적이라는 말과 세계적이라는 말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따라합시다. 신앙적이라는 말과 세계적이라는 말은 같이 간다. 신앙적이면 세계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끝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를 교훈하신다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그 성령님은 반드시 주님의 지상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아멘이십니까? 결국 신앙적이라는 말은 세계적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부인하고 살아간다면 아직도 우리는 신앙이 성숙한 게 아닙니다. 결론은 초대교회도 신앙이 세계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초대교회에 핍박이 들이닥쳤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닮아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유다 사람들이요, 이제 사단의 작전에 말려들어서 같은 동족 삼손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 줄로 두 겹으로 이렇게 묶어서 그를 바위에서 끌어냅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대부대가 직결해 있는 레이라는 곳으로 삼손을 끌고 가죠. 이제 꽁꽁 묶인 삼손이 그 레이에 도착하자마자 분노에 가득한 블레셋 사람들이 죽이려고 달려오는데, 이 기가 막힌 상황, 얼마나 아픈 상황입니까? 동족에 의해서 블레셋에게 넘겨지는 이 정말 이 비참한 모습.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와 닿았던 감동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였어요. 동족은 널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게 찬송가의 가사대로라면 이거죠. 여러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지금 삼손은 철저하게 동족들에게 배신을 당해 그는 블레셋에 끌려갔단 말입니다. 이제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시지 않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또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에 이르매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블레셋에게 넘겨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삼손에게 임하더란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그 밧줄, 그것도 두 겹으로 그를 동여맸는데 불탄 삼줄같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묶이는 자가 아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다라는 증거가 바로 이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묶으려고 합니까? 묶으려고 합니까? 묶으려고 하죠.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를 묶으려고 합니까? 묶으려고 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을 묶으려고 하고 자녀들이 부모가 자녀를, 세상이 우리를 교회 안에서도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서 기분 나쁘게 하고 막 혈압 오르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세상에 우리를 묶는 일이 세상에 많습니까? 되게 많습니까?
오늘 혹시 이 자리에 나오셨지만 그저 체면 때문에 안 나올 수 없어 세상에 동동 묶여 있지만 그래도 그 묶인 채로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온다고 나온 분들 계십니까? 오늘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묶고 있는 그 사단의 권세로부터 끊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묶이는 자가 아니라 풀어내는 자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묶이지 마세요. 지금 묶여 있다라는 건 아직도 나는 사단의 사슬에 매여 있다 스스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그 힘은 하늘로부터 임할 줄 믿습니다. 3줄 끊어지도 끊어져 버리니까 그 옆에 나귀 턱뼈를 붙잡더니 몇 명을 죽이는 거예요? 1000명을 죽이는 거. 놀라운 승리를 합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15, 16 너무 은혜가 돼서 지금 막 말씀을 놓친 거예요.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칼이나 창이나 활과 같은 정식 무기가 아닌 그저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턱뼈의 언덕 라맛 레히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대승은 했는데 갈증이 나버린 거예요. 목이 말라 죽게 생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심한 탈진 상태에 삼손이 빠져버리게 됩니다. 18절 19절 있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셈 이름은 에나꼬레라. 이 셈이 레이의 오늘까지 있더라. 그 철딱선이 없고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싶었던 삼손이 지금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목말라 죽겠나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시 한번 기적을 베푸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생수를 솟아나게 하셨단 말입니다. 삼손은 그 생수를 마시고 다시 용기와 힘을 얻었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부르짖는 자의 셈 엔하코레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삼손의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그를 재충전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하면 승리를 거둔 라맛 레이가 있는가 하면 에나꼴에 탈진해버리는 그러한 장소에 내가 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옛날부터 부흥회 끝나면 뭐가 우리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 그랬어요? 죄가 웅크리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이? 정말 막 은혜를 뜨겁게 받아서 이제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면 바로 문 앞에 죄가 웅크리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또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지금 삼손은 어마어마한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영적 침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에나꼬레가 그 앞에 함께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말레이는 삼손이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승리한 현장에서 삼손은 목말라 죽겠다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놀라운 승리를 거둔 자리에서 바로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승리하고 바로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 그러면 그 영적 침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가? 오늘 삼손은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럼 삼손이 내가 봉사 안 해서 그런가 보다. 봉사하러 가야 되겠다. 봉사의 자리로. 내가 성경을 배워서 이럴 때 성경이 검이 돼야지. 성경 말씀 배우러 갔습니까? 아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유일한 방법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영적 침체에 빠졌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다면 다른 것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삼손처럼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제가 정말 기쁘고 감사한 모습은 이제 그 베델실, 그래서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베델실, 가끔 이렇게 들여다보면 잔잔한 음악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분위기가 딱 잡혀져 있고, 거기에 보면 신발들이 한 켤레, 두 켤레, 세 켤레씩 들어와서 기도하고 계신 모습 보면 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동안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됨을 오늘 다시 한번 삼손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샘이 터져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동안 우리 이제 성찬 위원들 나와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 쉽게 쓰러지고 무너집니다. 너무 쉽게 묶여서 그 묶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이 저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성령님을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나를 풀어주셔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물의 세계에도 질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과 무지에서 싸우는 일들이 있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 주옵시고, 마귀들과 그 사단의 권세와 싸워 어둠의 영의 권세와 싸워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귀한 말씀을 또 보았습니다.